축원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자리로 좀 나와서 앉아주세요. 앞자리로. 내게 앉은 채 그대를 쓰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보호 충만하기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허락을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아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또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다시 한번 내 귀한 지체 내게 앉은 채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너 가장 값지게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감사했던 것 있으면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창균 교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행동을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게을러서 정직하지 못해서 공의롭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서도 또 지나보면 그 모양으로 살아왔음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한역과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불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에게서 사랑받으시길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셔 주시며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슬프고 지칠 때에도 항상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따뜻하신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찬란한 영광 그 자체이신 우리의 주님이시여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히 안식할 날 오직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이 춥고 지리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에 저희의 삶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픈 자가 나음을 입고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며 슬픔이 기쁨으로 견디기 힘든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즐거움은 더 큰 행복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담으로 느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설날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부모 형제 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인습과 간섭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갖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대신하실 목사님을 또한 경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큰 믿음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날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저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무한하신 그 성령 우리 아들 성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래 사시어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들며 이름 양 찾으소서 오래 사시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서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 사시어 우리들의 연약한 안식하며 도우소 우리 위에 비소서 오래 사시어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알기 가르치소서 오래 사시어 영생하는 인칭도 이 영원을 증거리 전능 인도하소서 오래 사시어.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1년에 2차례 명절이 되면 꼭 고향에 가십시오.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엄마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형제들도 만나러 가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효예요. 효. 하늘에서 내가 뚝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에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해외여행도 가지 말고 아버지 엄마 만나러 가. 그게 자녀됨의 도리예요. 주의 이런 날은 우리 교회 많이 안 와도 되니까 꼭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들 뵙고 또 부모님 모시고 꼭 교회 가고 교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도 드리지만 어머니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선물도 사가. 근데 목사님한테 차 하나라도 선물 케이크 하나라도 선물 꼭 갖다 드리시고 우리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에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자녀됨의 도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은 굳이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어제도 많이 내려가셨어요. 오늘도 내려가신 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서 하여튼 식구들도 좀 보고 부모님 뵙고 꼭 세배하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게 자녀됨의 도리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걸 꼭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는 서울에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자녀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우리 이형균 집사님도 올라오시고 우리 광호대도 또 올라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 길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감사해요. 명절에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설날 가정 예배문 만들어놨어요. 가지고 가셔서 예배 식구들마다 꼭 가정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성경 읽기 계속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규래 집사님 한번 읽으셨어요. 일부 예배 오셨다 가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는 다 소중합니다. 새벽 예배라고 수요예배라고 오후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지는 퇴원했고요. 유인월 권사님은 성남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또 신정순 집사님 어제 그저께 가뵀는데 인해가병원 오금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직 몸은 못 움직이셔요. 86이신가 되셨지 올해. 거기 갔더니 많이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한 20여 명 넘는 것 같으니까 집중치료실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희절 권사님 아프셔가지고서 전경숙 권사님이 아주 옆에서 간병 하시느라고 애쓰셨어. 참 너무 감사해요. 힘들긴 한데 그 식구들도 왔다 갔다가 바쁘긴 하지만 교회 교인들이 같이 가서 간병하고 도와준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늘 같이 붙어있고 옆에서 물이라도 떠다주고 다리라도 안 아프게 얼음찜질이라도 해주고 식구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물별 성경 공부 룻 공부합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명절이 되면 예배를 안 드려요. 일부 예배만 드리고 마는데 우리 교회는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라도 드리니까 꼭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자반 성경 공부 시작해요. 토요일날 학생부 위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체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 2개를 더 늘려놔가지고 정신없이 생겼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성경 공부반 2월 14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개강하는데 새신자 교육 이사 하신 분들과 2016년 연말에 집사 권사 되셔야 될 분들 중에 이게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분 가져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가훈을 하나씩 써드리려고 우리 이현환 권사님이 가훈을 딱 도장도 생명나무교회 도장도 찍어가지고 가훈을 다 써드리는데 신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훈 다 써드렸거든요. 근데 마감해가지고 이제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70 넘으신 양반이 그거 매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한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가운 또 그래도 애들 있는 집에 가운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가운 하나씩 걸어놓으면 애들 자라나는 게 다릅니다. 가운 필요하신 분들 또 신청하시면 써드린다고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가운들 표고 잘 해가지고 집에다들 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일정이나 진학 결과를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월 6일 날이 선교회별 찬양대회예요. 선교회장님도 기억하셨다가 한 달 연습해서 3월 6일 날 찬양대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우리 요즘에가 그 선교철이 돼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무슨 예비 후보도 많고 뭐 더불어민주당, 뭔당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새들 정치하시는 분들 복잡한데 정치도 해야 됩니다. 할 만한 사람들은 해야 그것도 나라가 잘 쓰고 그러는 거니까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송파평 국회의원 예비 후보시래요. 조재희 지금이 더불어민주당 송파평 위원장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참, 정치도 잘 해야 돼요. 똘똘한 분들이 하셔야 뭘 하지. 근데 예비 후보끼리 모여서 또 후보하고 그 다음에 또 선거하고 그러나 봐요. 요새 참 복잡한 세상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2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엉망으로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끈건는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뒤는 마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리 물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뒤는 마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도사 그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늘 넘어집니다. 주님 늘 넘어지오. 주 예수 힘주셔서 주 예수 힘주사 그세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죄사함 받은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바라서 비와 같이 붉은 때 끝나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주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고백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잘난 척 하느라고 용서가 구해지질 않습니다.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셔서 죄전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사연 담아드린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아름다고 복된 사람들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혜순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우리 청년들 오라고 그래서 세배했어요. 10명 와가지고 세배하고 저녁 먹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세배하면 덕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이값 하고 살으라고. 나이가 24살이면 성경구절 24개는 외워야 된다. 나이에 맞게 성경구절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40 됐으면 성경구절 40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너무 어려운가? 1년에 하나씩만 외우면 된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연합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들이 낮 시간에 성장,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시골 교회들 10명 못 모이는 교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100명, 500명 얘기할 수 있나?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자. 목사래도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40년 목회하면 은퇴하기 전에 40명은 모인다. 근데 전국적으로요 4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파교회도 한 700여 개 교회가 있지만 이 송파구 교회들 중에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300개가 안 됩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어려워. 그만큼 전도를 안 한다니까. 1년에 1000명 전도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한 명만. 1년에 성경 구절 100개씩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절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한 절은 내가 외울 수 있다. 한 절은. 다시 한 번만. 내가 2016년에는 성경 구절 다 한 개를 외울 수 있겠다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한 절씩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죽기 전에 30개씩 외운다니까. 근데 송장 될 때 30개 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성경 구절 몇 개 외워야 돼요? 60개.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4살이거들랑 올해 12개만 외워라. 그동안 못 외웠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내년에 12개를 외워라. 그럼 합치면 24개니까 내후년에 2개 외우면 26살이면 26개 외워 이제. 그럼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개씩만 외우면 돼. 나이값이나 하고 살으라고 그래야 돼. 앞으로 내가 권사님들 시험 한번 볼까 생각 중이야.
권사님들 때 성경 구절 나이에 맞게 성경 구절을 외워 쓰라고. 50에 권사 되는 사람은 50개 쓰고 42살에 권사 되는 사람은 42개 쓰고 성경 구절을 외워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말씀을 외우지 않아 이제.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경 구절뿐이 아닙니다. 찬송가도 외워야 돼요. 나이에 맞게. 내 나이가 25살이면 찬송가 25개 정도 600개 넘는 찬송가 중에 25개 그 중에 1절만이라도 외우면 돼. 1절만. 뭐 2절은 너무 어려우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나이만큼 찬송가 외우는 것 같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분 안 계시네. 나이만큼 1절이라도 10절 뭐 4절 5절 하려니 1절만 거의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올 새해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이 값을 하자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성경 구절도 외우고 나이에 맞게 찬송가도 좀 외우고 그래야 뭔 생각도 나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한 번도 성경 말씀 못 외우는 것에 대한 긴장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나를 끌어가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인들 손 들어봐요. 모태신앙인.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 교회 다녔던 사람 손 한번 번쩍번쩍 들어봐요. 네, 욕 좀 하려고 그래요. 모태신앙인들이요. 성경 구절도 모른다니까. 교회 50년 다녔는데 성경 구절 5개도 못 외는 사람 많아요. 이거 우리가 충격받아야 될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나는 못해도 남들이라도 잘하게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 구절을 너무 안 외웠더라니까. 나이에 맞게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으면 그게 나이값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긴 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요. 개수만 맞으면 되니까. 짧은 거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 3절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이에 맞게 성경 구절을 외워봅시다. 시작. 최성희 집사 올해 몇 살? 42살? 2살이나 더 먹었네. 성경 구절 몇 개 외워야 된다고? 4.2개가 아니야. 42개야. 42개. 야, 다리나 어디 갔냐? 어디 갔느냐? 보람아, 엄마 시험 한번 봐봐. 42개 성경 외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언젠가 무너져 내려요.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 프로 보니까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남자들 밥 차려주기 싫다고 그거 힘들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그걸 어떻게 몇 끼 차려주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기분 따라 밥 차려주면 안 돼. 기분 따라 밥 차려주면 안 돼. 그냥 이건 내가 원칙을 정하라니까. 평에 내가 몸이 아픈 날도 다리가 분질러졌으면 내가 목발을 짚고라도 밥은 차려준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해야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기분대로 밥 차려줄 것 같으면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월급 안 갖다 줘. 에이씨 안 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집에 안 들어와. 에이 기분 나빠. 기분대로 사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되는 사람이 이유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이유 있다. 시작. 가만히 보면 망하는 것들은 뭐래도 망한다니까.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바로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살만했어요. 근데 아수르보다 밑에 저 떨어져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랑 친하고 싶어서 배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수르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22년 BC 722년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을 때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해버립니다. 3년 동안 에워싸고 있다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배반해서 그래. 사람이요, 믿음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의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는 사람 사이의 의리를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손 꼭 붙잡고 의리 있어? 물어봐. 시작. 의리 있어? 의리 있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좀 못생겼더라도 키가 작아도 돈은 없어도 의리가 있으면 사람들을 믿을만 해요. 근데 의리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 사랑을 안 해도 괜찮아.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의 신의를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산에다가 산당 만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상을 만들어 놓고 뭘 자꾸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 가서 빌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또 거짓이요. 또 거짓. 이스라엘이 괜히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고 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일찍 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면 남쪽 유다는 괜찮으냐? 남쪽 유다도 잘 살았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몇 명 왕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라는 왕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라는 사람인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되었다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나라에 놀러 갔다가 그 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남쪽 왕이 없어지니까 남쪽 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왕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남편은 벌써 죽었어요. 자기 아들도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돼? 그 아들의 아들, 자기 손자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지금 보니까 손자가 왕이 되면 되는데 손자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요즘에 부모가 뭐 자식 죽이고 그런 얘기 나오더만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와중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깁니다. 그래도 다윗의 혈통은 하나 살아나 있어야 된다고 숨겨놔요. 그리고 7년이 지납니다. 7년 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이 못된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7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비밀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거 나라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다윗 왕조의 어떤 왕 혈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사실은 내가 왕자 한 사람을 숨겨놓고 7년을 길렀다고. 그리고 요아스라는 7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달랴라는 할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젊은 날에 왕이 돼서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정치를 해서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제사장 눈에 보이는 사람만은 괜찮아. 근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멘토라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얘기만 들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라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말도 믿지 말고 부인 말도 믿지 말고 애들 말도 믿을 거 없어.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너무 신뢰한 거예요. 그의 말을 다 믿고 살았는데 이 제사장도 자기를 믿게 한 거야. 자기를 믿게 하면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나는 안내자일 뿐인데 나를 믿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은 멘토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여호야다와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야다 이제 갔으니까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이름이 스가랴예요. 구약성경 저 뒤쪽에 나오는 예언자 스가랴 말고 제사장 스가랴가 또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 아들이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 같이 길렀으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너 이렇게 안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나빠. 네가 나한테 까불어?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이 땅에도 돈은 벌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 이 땅에도 병 안 걸리고 잘 살아갈 수 있, 놀러 다니면 잘 살 수 있지. 근데 천국은 못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외워야 돼요. 말씀 몇 절이라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안 나. 꼭 필요하다 이게 생각이 안 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 삶의 기준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무시하고 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적이 있다. 혹은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경험,
하나님과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이 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말씀 생각도 전혀 안 났다.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천국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이고, 이 가든 화이브 앞에 신호등 대기하고 서 있는데 탑차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 근데 그 탑차를 보는 순간 저 탑차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화물이 들었을까? 사람이 들었을까? 비어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다가 갑자기 내가 옛날에 의무대 탑차 타고 후속 나간 적이 있거든. 그때 그 탑차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 누워가지고 열 펄펄 끓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참 잘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있거든. 그 약속이 생각이 난 거야. 그 탑차를 보는 순간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가짜지 뭐. 교회만 나와 있지 가짜라니까.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주일 예배를 자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주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참 귀한 선물입니다. 자주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최성희 집사 만난 지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동안 내 말 잘못해가지고 최성희 집사가 속상한 날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최성희 집사가 내가 볼 때 꼴보기 싫은 날도 있었겠지. 에이, 관두라고 그래. 근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은 내가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야. 무언 일이 있었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잃어버려. 어떤 날은요, 돌아서면 잃어버려.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미운 놈이 없는 거야. 나는 뵈기 싫은 사람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수라는 단어를 이해 잘 못합니다. 미워한다? 아니 왜 미워해?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너무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문 열기 전에 벌써 다 잊어버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야 돼. 아니면 새벽마다 들어도 또 잃어버려. 내가 이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전하는 내가 잃어버리거든. 전하는 내가 잃어버리니까 들은 여러분은 얼마나 잘 잃어버리겠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생각이 나고,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저녁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친 후에 우리 이태혁 권사님이 거금 10만 원을 주셔가지고 크린팀이 밥을 먹었어요. 크린팀이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왠지 부담되는 게 있어. 이거 밥 한번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이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근데 절제하면 안 돼.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음식점에서 5명이 밥 먹었는데 왠지 이 밥값 내가 내야 될 것 같으면 부담 느끼지 마라. 사명주라고 내면 된다니까. 그 사명이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니까. 그 권사님이 부담이 느껴지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부담 안 느끼잖아.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한 10분 되는데 그분들 밥 사줄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부담을 느끼셨다는 얘기는 그게 사명인 거래. 그래서 또 사달라고 그래도 된대. 부담되잖아. 부담되잖아. 아니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있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 계셔. 근데 내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도 중요해요. 주일날마다 와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날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 왜 11조 생활이 중요하느냐? 11조 생활을 내가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걸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생각나게 하시려고. 바울 목사님이 한 번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요?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요즘처럼 타이핑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어렵게 한자를 새겨나갈 때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근데 쓰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읽어보세요. 102절부터 110절까지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날 거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의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 같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죽을까 살까 망할까 흥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날도 있지만 그런 날에라도 내가 잊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분이 제일이야. 기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2016년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 행복한 2016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분 따라 살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지니까 죄를 짓게 되고 기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길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지만 바른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신 후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밤에 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시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빌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성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후여 하나님 알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따라 살아가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막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기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시류에 편향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심의 마귀, 불신의 신앙인들 하나님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성령님 가르치심 따라 그 말씀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